자,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딱 2장으로 되어 있어요. 38절.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 중에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딱 2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개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들은 그만큼 학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은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개서의 중심인 이 구절은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애용하지만은 성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미리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지 마라와 하라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해서는 안 되고 하라는 것은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미리서 넘겨짓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구절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를 다루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버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받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곧바로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우선 지대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유다 민족이 실질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허락했던 고레스와는 달리 후에 이 소극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석했던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은 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나라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를 하고 계속 조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자 하면서 기초를 올려놓고 중단한 것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들은 학개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위에서 방해하고 또 왕까지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이들이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중단됐는데 거기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니까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여기에 판벽한 집이다. 이 말씀 뭐냐면 당시에 최고의 좋은 건축 재료 바로 널판지 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자기들은 자기 집 짓는데 서로 경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들은 미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바빠졌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곤 했는데 여기에 소득은 적고 재앙만 반복되었다. 그리고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모았는데 쌓인 것 같은데 내 가방은 구멍이 뚫려서 전부 다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으로 해서 질병으로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자식들이 사고 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헛된 대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보증 서서 잘못 써서 빠져나가고 여러 모습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2장 15절로 19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은 여기에서 때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우리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 이 말은요 컨시텔인데요. 깊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너희가 돌아온 다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중단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다가 10년 지난 10년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가 이제 이 제단의 이 건축이 시작된 그때부터 너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실 것인가를 너희가 기억하라.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학개서 2장에만 이 컨시텔이라는 단어가요. 이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이 아신 것처럼 15절과 18절에서만 3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컨시텔은요. 깊이 생각하여 봐라. 네가 한번 왜 그런가를 한번 찾아봐라. 왜 그런가를 네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뭐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그 눈물겨운 고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이 안시는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눈물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일들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근데 시편 137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 사람들이 그 수금으로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즉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키웠던 악기들을 그곳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곳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것은 은혜의 자리잖아요. 강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모여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데 그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놓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포로 잡아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 성전의 노래를 자기들이 술 취하고 술 마시면서 거기에 유흥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장할 일 아니에요? 국가를 빼앗기고 성전이 해파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했던 그 악기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자기들 성전을 해파시킨 그들이 그 성전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의 자리에 그들을 불러다가 야 그 노래 바벨론 니네 가난해서 성전을 불러도 그 노래 한번 불러봐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그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그것을 기억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쩐 면에 보면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온 후에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조건부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눈물 흘면서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야나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이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하던 일들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지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세울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분명히 때가 되면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한번 중단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은 이야기죠. 처음에 내게 들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멘. 두 번째 내게 들어오는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내게 오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방해하고 하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한 것은 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단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돈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넓히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건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감동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동에 민감하라. 예,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주신 생각, 그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 생각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아직 뭐 좀 이따 하지 좀 이따 하지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요, 야 사단이 뭐라고 하냐, 너 안 돼. 네 힘으로 혼자 어떻게 하고 그것을 못해. 이렇게 갔다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1장 3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장 3절로 6절 한번 읽으십시다. 아마 좋은 분들이 계시는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하던 것이 중단되고 너희들의 집을 짓고 꾸민 다음에 주어지는 너희의 삶이 안 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의 모든 삶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모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구멍 뚫린 전대, 구멍 뚫린 가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다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봐야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자, 1장 9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안 되게 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불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열심히 벌었는데 이놈의 자식놈이 사고 쳐가지고 예기치 않게 남의 어떤 한 대 때렸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그 문제돼서 수천만 원 물어주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나름대로 뭐 땅 사겠다, 집 사겠다 해서 돈 모아서 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한순간 다 날려버렸어요.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네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 네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언지를 기억하라. 이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크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 된 이유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야, 이제 네가 그동안 안 됐잖아. 네 하는 모든 일이 안 됐잖아. 근데 네가 지금부터 이제 순종하고 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일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네가 한번 기억해봐. 살펴봐라. 이전을 기억하고 보고 지금 보면서 네 인생을 한번 비교해봐라. 어떻게 네 삶이 달라지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는 따라서 합시다. 핑계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순종만 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만 해라. 산에 가서 나무 펴다가 짓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로 8절로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학개서 2장 8절로 9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 내가 다 줄 것인데 그걸 통해서 그 영광은, 건물은 비록 초라하게 지어질지 몰라도 그 영광을, 이전 영광이 더 크게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면요? 순종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2장 19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9절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멘. 자, 여러분, 곡식종자가 아직도 뭐가 있느냐? 창고에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시는 것처럼 종자는 먹지 않아요. 언젠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면서 97년도부터 탈북 사역을 우리 교회가 좀 하면서 제가 그쪽을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무려 제가 백두산만 한 7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코스가 그러기 때문에 백두산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아사 직전에 있는데 그때 도둑이 생겼는데 그 씨앗 도둑. 그러니까 그 씨앗마저도 먹어버리는, 자식들이 그걸 먹고, 그래서 그 씨앗을 이 아주 안방 깊숙한 곳에다가, 농 깊숙한 곳에 놓고 문을 잠궈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훔쳐다가 먹는 그런 씨앗 도둑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뒀으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 그 종자가 되는 씨앗을 천국밭에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씨앗을 숨겨두면은 그것은 여전히 씨앗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꺼내서 하나님의 밭에 뿌리고 밭에다가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꼭꼭 숨겨놓은 돈 있지 않느냐. 너 몰래 숨겨놓은 돈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어쩜 그렇게 제가 돈 있는 거 잘 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돈 있는 거 아셔서요.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좀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만약에 작년에 그걸 그대로 지켰으면 1억, 현금으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연금으로 교육보험에다가 60에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넣어놨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 기도만 하면 너 그거 있지 않냐 내놔. 그거 있지 않냐 내놔. 하나님 이것은 내 은퇴비잖아요.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도 내놔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일부분은 빚 갚고 일부분은 교회에다가 드렸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보생명에서 이 아가씨가 보니까 한 1년 반만 내면 1년 반만 내면은 낸 후에 60에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요. 해야게 해주세요. 또다시 가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년 반만 내시면 그때가 6만 얼마씩 2천 원씩인가 냈던 것 같아요. 내면 1년 반만 내놓으면 60에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요. 네 하고 싶었죠. 아니요. 해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제가 딱 해약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숨겨놓은 걸 잘 아시는지. 근데 은혜 받는 사람만 은혜 받더라고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숨겨놔도 이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말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종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네가 뿌리면 씨앗이 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통장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가 감춰놓은 돈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부담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야 부담 가지라는 거야 막 갖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은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각자에게 물질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들을 귀하게 선물로 귀하게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불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받았으면 그것을 갖다 감춰놓고 나서 받지 않은 것처럼 어찌하여 그렇게 감추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을 가지고 숨겨놓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루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도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고 누려왔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37 이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37 비전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7장 비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지금 장막에 거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 감동을 받으세요. 생각만 해도 내가 너의 삶의 일평생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내 집을 지어 주려 하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아니, 내가 네 그 마음만 내가 감동했다. 그러니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그런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윗의 삶에 평생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하고 또 이 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렵더라도 자녀로부터 해서 어렵더라도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매월 넷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금으로 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려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따로 건축금을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헛되이 나간 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진 그 돈들이 세상으로 엉뚱한 데로 나간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한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신명기서 2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다 잘 된다. 맞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죄져서 그렇구만. 어떤 병이 생기면은 뭐 회개 안 해서 그렇구만.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은요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내게 고난 오는 것도 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구약의 복은요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많아지는 거, 땅이 넓어지는 거, 장수하는 거 이것들이 구약의 복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복은 뭐냐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들이 지금은 이 시대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상급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요 상을 바라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실 그 기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을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을 사모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도요 아시는 것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벌신앙이 있어요. 상벌신앙. 상벌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상벌을 동기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바로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아. 너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너 어려움 당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갖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화가 내게 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건 벌.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요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이 타락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 때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고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공로신학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 이거 공로신앙을 너무 강조했고 우리는 믿음신앙을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뭉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뭉쳐져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로신앙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 벌 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말씀 안 살면 너 이럴 수 있어? 이 말씀 속에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늘 살아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바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벌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면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전혀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학개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전 것을 기억해보고 이후를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반드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의 성전 건축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당을 우리가 성전 건축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교회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면 헌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민교회가 있는 모든 빚들을 정리되고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는 제2의 성전 건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37 비전 사무엘하 3장 7장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네 집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집 평생을 너의 집을 내가 인도에 이끌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성전건축에 모두가 다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 비록 자녀가 믿지 않아도 그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심고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찬양지 130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정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얼마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 얼마씩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 이제 기도 놓고 기도 하시는데요. 시간 조금 갔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1조 얼마인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감사한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얼마인지 전 모릅니다. 감사한금 하는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11조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두고 그 사람과 차별할까 봐서 아예 거기에 저는 헌금 누가 얼마 했는가 뭐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떤 사람 종종 그러더라고요. 모든 헌금이 다 목사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장로님들이 결정해 나오는 사례비 받고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월급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례비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저는 늘 기도할 때 11조가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벌어 모아도 불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대 뚫린 가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이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전을 축복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제2의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삶에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이전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 벌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가정의 삶에 전대 뚫린 아버지 구멍 뚫린 이 가방 되지 않게 하시고, 구멍 뚫린 아버지 통장 되지 않게 하시고, 구멍 뚫린 가정 가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고 이 전에서 선포되는 그 아름다운 복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많은 것을 모아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전대 뚫린 가방, 또 구멍 뚫린 가방, 구멍 뚫린 통장, 구멍 뚫린 우리의 가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헛되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풀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이르까지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름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내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작정하고 건축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이 전이 헌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헌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한 자는 주님이여 강건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전대가 이제는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가게가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풀어버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